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집에 계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말씀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특별히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대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 그들을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러는 거야,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이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그들을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저 세상에서 많은 무시, 멸시, 천대, 외면, 그런 건 많이 받아서 우리도 솔직히 속으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많이 있었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도 안 좋아지고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질 때 나 스스로가 일단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나를 욕하고 무시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참 인생의 허무함 내지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사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멈추게 하고 방해하고 회방을 놓으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차례대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21절의 말씀 다시 보실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예수님의 친족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식구들이에요. 자, 21절의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실게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예수님의 나이 몇 살 때였지요? 30살이잖아요. 예수님이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이에요. 초기 시절이거든요. 자, 그럼 그 전에 30년 동안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사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누가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가족들이죠. 30년 동안 예수님이랑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고 예수님의 식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체력이 어떤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지난 3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남이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건사하기 위하여 목수일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셨어요. 이 30년의 시간 동안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청년의 삶이었어요. 이 30년의 시간 동안에 내가 나중에 메시아가 될 거야 라는 영적인 암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동일한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동일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되더니 이 예수가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을 하더니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귀신들을 제압하고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질병을 고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 다니고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노라 라는 말을 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와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갑자기 제 아들 이삭이가 집을 나가더니 요세미티에서 40일간 기도를 하고 갑자기 얘가 막 장풍을 쏘고 막 공중부양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삭이가 실체를 드러내는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미쳤구나, 당장 잡아왔을 거잖아요. 예수님의 식구들도 동일한 반응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렇게 내린 결론의 근거가 무엇 때문입니까? 소문.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그 소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불쌍하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치료와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한 질병, 가난, 고통, 그렇게 묶여있는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구역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죄에 갇혀 있는 자, 질병에 갇혀 있는 자, 가난함과 고난과 괴로움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구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미쳤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소문 때문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소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잡아서 그 일을 멈추게 하고 방해해서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무엇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을 피셔서 성경을 읽으셔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직접 읽어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내가 직접 읽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하시는 일로 연결되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피셔서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셔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직접 더 깊이 만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예요. 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님들이에요. 신학 박사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결론 지었습니까? 22절의 말씀 보실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판단입니까? 잘못된 판단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예언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서기관들을 파송한 거예요.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와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별하기 위하여, 관찰하기 위하여 왔는데,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관찰했을까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죠. 학자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가 하는 이 설교가 신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예수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들이 이런 이스라엘 유교 전통적으로 긍정적인 것인지,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용납할 만한 사람들인지, 이것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내지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유명한 예언자와 선지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을 뒤져보면 뭐 엘리야나 엘리사 정도가 아주 예외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언자 전통에서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지, 이런 뭐 병을 고친다거나 악한 영들과 대적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학자적으로 연구해 보니 이게 좀 불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자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죠? 예언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요? 이거는 예언자적인 전통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 성경 해석의 전통을 근거로 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하며,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다, 그래서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당신에게로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행동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두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족들은 소문을 듣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여 그 일을 방해하려 했던 사람들. 두 번째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 전통, 관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소문으로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간접적인 서적이나 자료들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의 문제를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이 사람이 뭐라 그러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눈으로 직접 세상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 타자로, 절대적 초월자로 저 멀리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기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또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들에 대하여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래?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저 멀리서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할지를 아셨고 그 현장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을 멀리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얼굴을 직접 바라보며 그 여인을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신문하셨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우물가에 직접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의 말을 직접 들으셨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그 환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야이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며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서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픈지 예수님이 저 멀리서 소문으로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직접 그 아픔을 공유하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기고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소문으로 알게 되잖아요. 한 목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대. 한 목사가 이런 병에 걸렸대. 소문으로 알게 되면 그냥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소문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대충 성의 없이 그렇게 어설프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당신의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저 하늘에서 천사들로부터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면서 일하는 게 훨씬 편하세요. 천사들이 보고를 해요. 천국에 쫙 스크린이 있어서 세상의 상황들이 쫙 보여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명령만 내리시면 더 편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왜 그토록 많은 고생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역사를 하늘에서도 이룰 수 있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는 사라질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하셨으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인간들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겪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기쁨 가운데 계시면 돼요. 근데 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함과 굶주림과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소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이것인 것 같아요. 정말 능력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져서 그 예수님의 그 뭐랄까요, 위로하심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로 능력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또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좀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모이게 해서
믿음의 한 식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져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답답함 속에 있어요. 그럴 때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그 답답해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사람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믿음의 한 식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보며 예배를 홀로 드리는 것, 이것보다 이렇게 직접 교회에 나와 함께 어울리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나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가야 돼요. 일단 말씀 먼저 보실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슬프고 외롭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셨듯이 나도 직접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크랜쇼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관심 속에 오셨구나, 가시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아직은 조금 거북하잖아요. 서먹서먹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찾아가는 성도, 찾아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7월 달부터 아주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서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난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면 기도로 찾아갈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기도 구역을 나눌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등록하신 모든 식구들은요, 제가 기도 구역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기도 구역의 그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겁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그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희 교회는요, 귀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오늘 아침에도 회의했습니다만 기도 구역의 구역장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요, 그 구역원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위하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 구역의 구역장들이 되셔서 매일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속한 구역원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로 서로 찾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드는 목적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로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나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서 그 예수님을 내 옆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기도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고백들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